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으로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가뭄으로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성읍마다 백성들의 애통과 부르짖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은 물을 구하러 종들을 먼 곳까지 보내보지만 전국적인 가뭄으로 물을 구할 수가 없었고, 갈라진 땅을 보면서 농부들도 애를 태웠습니다. 머리를 가리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당혹감과 슬픔을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또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초목이 말라버려서 암사슴이 자기 새끼까지 버리고 비교적 갈증에 잘 견디는 들나귀조차 탈진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의 무서움을 알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셔도 40일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터널이라고 하는 재난 영화가 있었어요. 자동차 영업사원인 정수는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터널이 붕괴되는 그러한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갇힌 터널에서도 살아남게 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차에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처음에 3만 원어치만 넣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노인 주유원이 잘못 알아듣고 기름을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9만 7천 원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인에게 따져보지만 사장이 노인을 책망하면서 죄송하다 그래요. 짜증이 났지만 결제를 하고 떠나려는데 이 노인이 미안한 마음으로 생수 2병을 건네줍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이 생수를 받아서 뒷좌석에 던져놓는데 터널이 무너진 후에 이 생수병 2개에 담긴 물이 그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도 목이 말랐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있어야 풀도 나고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맺히고 동물과 식물들도 살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강물이 말라서 강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폐사하고 들짐승들 역시 물을 마실 수 없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뭄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장기간에 걸친 가뭄인 경우에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풍요로웠던 땅은 기껏해야 선인장이나 정갈과 같은 독충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막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예요. 암사슴이 자기 새끼를 낳아서 내버리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신음과 곡성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는 것, 이것을 당연한 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불순종하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천안 호소대에서 열린 YFC 캠프에 다녀왔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청소년들이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걸 보면서 아직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YFC 캠프는 작은 교회의 중고등부로서는 최적의 선택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5명의 청년들이 간사로 일주일 동안 이 수련회를 돕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이 나라를 심판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9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면 주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그네처럼 속히 이스라엘을 떠나려 하시고 왜 겁먹은 용사같이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근거로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보기도에 사람이 되라. 사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예레미야의 애타는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배척했던 유다 백성들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선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그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자기 일처럼 애통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가 자기 자신을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샴 쌍둥이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고통을 함께 느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면 한 사람이고 느끼지 못한다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은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중보의 대상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야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예레미야처럼 마음을 담은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나는 어떤가요? 입으로는 민족과 한국교회를 아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고통받는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마음 아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민족과 한국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서 우리가 진실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죄악을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진멸시켜 버리겠다. 일곱까지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종교 의식과 회개가 없는 외식적인 금식, 제사 등의 외형적인 종교 행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결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의로 그 기회들을 무시했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회개의 기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뭘 지적을 했는데 그 자녀가 알았다 그러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했고 너는 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회개한 적이 있는데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 이건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잘못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즉시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